시편 22편 12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편 20편 안에 그대로 계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절씩 좀 찾아서 보면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 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극심한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탈수로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라고 하는 표현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처절한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리고 그 앞에 내 마음은
조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주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토로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15절에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말씀은 주께서 산헤드린과 로마 총독의 신문 그리고 군병들의 고문과 또 멸시 채찍질로 인해서 온 몸이 불 속에서 나온 질그릇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갈라졌음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또 군인의 창으로 그의 허리를 찔려서 물이 다 쏟아져 나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절규하신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에 박힌 것, 그리고 죽음을 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아래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기 위해 제비를 뽑고 또 그 겉옷을 4개로 이렇게 찢어서 나누는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당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시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 있는 고난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는 다윗의 고난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고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는 우리가 당할 고난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라면, 즉 우리의 고난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져 있다면 오늘 우리의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수치고 또 처절함이고 단지 괴로울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양자이면 그의 고난도 상속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어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우리의 고난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은 승리의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내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고 내 고난은 승리의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처음에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을 찾아도 주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안에서 그 영혼 안에서 다윗이 보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거하다가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고난이고 이 고난이 승리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은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오늘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영광의 고난이요 승리의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확신이 생겨요. 나는 이 고난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말할 때 우리는 영원 안에서 한 번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의 시간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어느 날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명과 확신으로 붙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죄와 어떤 사망과 어떤 저주 가운데 있는지를 시간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은 그런 의미에서 시간 안에서 경험하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열매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런 죄와 이런 사망과 이런 저주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체험 학습을 하는 거예요. 체험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건져지는 것을 또 체험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제 지식에서 우리의 삶의 체험 학습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막연히 오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오늘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고 오늘 우리의 소원이 들어지는 것으로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적용하는데, 그렇게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적용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죽어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뜻이 아니고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는 책에서 배운 지식인 거죠. 설교에서 들은 지식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사건들이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건져질 때 오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실제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하시면 그 믿음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확신하잖아요.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구원하셨나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신은 그다음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22절부터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 소극적으로는 혼자 찬송하는 게 있고요. 적극적으로는 회중 가운데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혼자는 찬송할 수 있죠. 혼자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중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나 홀로 찬송하는 것은 그 찬송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뭐 내가 나 혼자 찬송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 혼자 찬송하는 줄. 그래도 내가 여러분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여기서 회중은 예배 가운데를 말씀하는 건데 예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노래를 부르듯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막 고난 가운데 찬송하는데 구원을 얻었다고 찬송하는데 사람들이 지켜볼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구원 얻었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갑자기 어떤 그 숙제와 의무감 같은 건데 우리 안에 딱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나 홀로 있을 때 할 수는 있으나 회중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책임질 자신이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찬송은 여러분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확신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신 없이 내가 막 억지로 찬송하고 이건 뭐 몇 번 부르겠어요. 몇 번 부르다 마는 거예요. 물론 찬송이 우리 안에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찬송의 근원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 진로부터 오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더 강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23절도 똑같이 얘기해요. 여호와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찬송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하게 또 말씀하잖아요. 이게 내 자기 확신 가운데 자기가 만들어낸 찬송이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냐면 내가 해야 할 나의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고난의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가장 치명적인 그 영향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가장 치명적인 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통을 벗어나고 그 힘듦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그런 수준에서 이게 영적 유아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내가 이 고난 중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내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구나를 탄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이 고통을 탄식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고백하잖아요. 그는 아직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 고난이 영광과 승리의 고난임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안에서 그는 반드시 그래서 나는 여기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니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죠?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이 서원은 하나님 내가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서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였어요. 나는 이 사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 비전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선언하고 약속을 했는데 고난이 닥쳐버리니까 그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싸우느라. 근데 이 고난을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그만두고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게 될 영광과 승리의 고난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이 고난에서 내가 나를 스스로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과 싸우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싸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고난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죽음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절망과 이 저주와 이 어둠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내 사명의 삶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다시 그의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고난 받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고난받는 자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여기서 겸손한 자는 곤고하고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그거를 좀 의역해서 겸손한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처지에 처하여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겸손한 거죠. 겸손한 게 뭐예요? 겸손한 게 하나님을 찾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곤고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처지에 있을 때 그가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리에, 곤고한 자리에 있어요. 그때 나는 겸손한 상태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죽으면 내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살아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 마음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믿음의 마음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나님의 찬송. 그리고 그 마음이 깨어날 때 그의 사명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28절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하는 거죠. 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는 먹고 경배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삶이 모든 면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의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 후반절은 아무리 극심한 고통에 처해 죽을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우리가 어떤 처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부유한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고 내가 그 예배하고 내가 가난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는 또 겸손하여 죽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극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신하가 심한 병이 들었어요. 심한 병 중에 있어서 막 거동도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자리에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신하를 그 사랑하는 왕이 그 신하의 집으로 안부를 물으러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 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누워 있는 방에. 그러면 여러분 그 신하가 보세요. 이게 상상이 되는가? 신하가 너무 아프고 꼼짝도 못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왕이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겠어. 이런 신하 상상할 수 없죠. 그죠? 왕이 들어오면 곧 죽을 것 같은 그 신하는 어떻게 해서든 움직여서 일어나 왕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사람들도 그가 섬기는 그 왕이 자기를 방문하면 그가 죽을 것 같은 병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꼼짝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요? 자기 앞에 왕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상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의 태도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다윗은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너무 그 고통이 힘들고 오늘 그 묘사한 거 보세요. 사자가 자기를 찢는 것 같고 개들이 자기를 포하여 공격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자기가 지금 이제 완전히 그 몸이 부서지고 으스러지고 뼈를 셀 수 있을 만큼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자기가 있음을 고백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고백 가운데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나 내 형편이나 내 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경배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내 믿음은 그렇게 해야 되는 믿음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경배와 하나님은 항상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달라지죠, 그죠? 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여러분 이런 믿음도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서 더 우리가 진보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배와 이런 예배는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경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예. 그러니까 나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랬잖아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힘들면 뭐 못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확신 가운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윗의 믿음은. 31절에 보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윗의 믿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전까지는 그가 형편이 되면 상황이 되면 처지가 되면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다시 진리를 더 깨닫게 되고 그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상황 상관없이 내가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명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의 어떤 역할들이 있는 거죠. 저는 목회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목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사명이 아니고 이 목회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이 일이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꾸 막 이렇게 저울에 재는 거야. 저 사람의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일이고 나는 그보다 못한 일을 하니까 내가 하는 내 직업은 그보다는 가볍고 약하고 그런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자꾸 저울에 올려놓고 더 중요한 일, 좀 덜 중요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일은 제가 도구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하는 일,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고 저는 제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저울은 내가 얼마나 많은 찬송과 얼마나 많은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우리의 저울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의 직업을 거기에 올려놓고 여러분 그 세상이 그렇게 저울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이 일을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 안에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을 내가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하라고 찬송하라고 우리를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죄는 우리를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젠 내가 더 이상 거기서 구원 얻기 위하여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지. 그들이 노력하고 애써 가지고 애굽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던 것처럼 나를 여기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다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되었는지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마땅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어떤 일들 가운데 있든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영광의 고난이 있고 또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 안에는 내가 당할 고난도 이미 있음을 믿기에 나의 고난은 승리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드리는 경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